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요 예배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나가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돌아보면 혹 3등분, 4등분 정도로 나눌 수 있는 터닝 포인트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혹시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들을 어떻게 나누시겠습니까? 누가 저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날을 나누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 3등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자랐던 화곡동을 떠나 목동으로 이사를 가기 전까지 16세 이전까지를 제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축구를 했던 저에게 있어서 하고 싶은 것을 이제 포기하고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꿈꿨던 인생의 모습에서 큰 변화가 있었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시기를 그래서 소년기라 칭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까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나눠지죠. 제가 대학교 3학년 여름까지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진심으로 내가 목회를 해야 된다라는 결심을 하고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일반 고등학교를 지나서 대학에서는 화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이제 곧 여름만 지나면 이제 실험실에 들어가서 연구원의 삶을 꿈꾸던 저에게 있어서 목회자로서의 삶으로의 전환한 이 시기는 정말 많은 변화가 필요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목회자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과연 될까? 잘 할 수 있을까? 늘 불안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가 살아온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 3등분 정도로 해보았습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제 꿈의 변화라고 해야 할까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그 포인트들이 있어서 지금의 저는 앞으로 몇 차례의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인생의 3막 정도는 달려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생각해보면 인생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뀐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에게도 인생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약 17세에서 한 18세 정도의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악사로 왕궁에 들어가기 전까지 다윗의 인생에서는 소년기라 볼 수 있겠죠. 그냥 뛰어놀고 양을 돌보면서 기름 부음을 받긴 했지만 그렇게 지극히 평범하게 살았던 일상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시간은 사울과의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시간들일 겁니다. 다윗의 나이가 30세가 되기까지 약 10여 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던 그 시간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인생의 여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이때 정말 말 그대로 죽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고생을 하면서 정말 많이 아팠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면서 수많은 연단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30세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이후 37세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때까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시기부터 37살까지가 아마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시기이며 두 번째 중요한 인생의 지점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드디어 영광의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서를 아무리 눈씻고 보아도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너무나도 조금만 다룹니다. 그렇게 아주 짧은 영광의 시간이 있고 난 후에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획기적으로 이전과는 전혀 달라지게 되는 사건 하나가 또한 발생하게 되죠. 바로 우리아의 사건입니다.
보통 밧세바의 사건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아의 사건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밧세바의 사건도 충격적이긴 하지만 우리아는 30인 용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윗이 정말 아끼고 사랑했으며 친척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는 이 사건은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아의 사건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이 우리아의 사건 이후에 나오는 다윗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죽게 되는 그 순간까지 1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윗에게는 기쁜 일이 하나도 생기지를 않습니다. 이 사건 이후부터는 다윗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이 정도로 꼬일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꼬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다윗의 인생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분명히 시련과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다윗은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으로 의욕이 매우 넘쳤으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으로서 그의 말에는 거룩함에서 나오게 되는 그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고난 당하는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 이후에 다윗의 인생의 그 꼬임은 사울의 미움을 받아 꼬임당했던 그 인생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꼬이기 시작합니다. 훨씬 더 큰 시련과 어려움이 있고 훨씬 더 큰 아픔을 겪게 되죠. 그렇게 이후부터는 다윗은 이전에 다윗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폈던 것처럼 암논이라는 다윗의 장남이 다말이라는 이복 누이를 좋아합니다. 아니, 음욕을 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의 허락하에 다말을 유혹하고 성폭행을 하게 되죠. 이것으로 인해 다말은 너무 힘들어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다말을 향하여서 다윗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무 말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을 저지른 아들 암논을 보면서 이전에 다윗이었다면 정말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동생에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면서 난리가 났을 텐데 정말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결국 이 모습을 지켜보던 다말의 친오파였던 압살롬은 아버지가 암논을 호되게 야단치지 않으니까 결국 복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냥 넘어간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한 겁니다. 그렇게 다짐하여 누이의 복수를 위해 2년 동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2년 동안 복수를 준비하고 양털을 깎는 날에 초청해서 암논을 결국 죽이죠. 그리고 자신의 외갓집인 그술이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만일 이때라도 다윗이 형제간에 싸움이 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는 것, 이 상황에서 압살롬을 당장 불러들여서 그래도 가만두지 않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다윗은 압살롬을 불러들이지를 못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다윗이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는 거죠. 소문에 모든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펑펑 울면서도 압살롬을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3년간 압살롬이 외갓집에 있는 동안 다윗은 압살롬을 너무 그리워하게 되죠. 하지만 용서를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엄하게 벌을 내리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의 죄를 정말로 용서하고 싶으면 엄하게 벌을 해야 하는 법입니다. 엄하게 벌하지 않고서는 용서가 되지 않아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엄하게 책망을 하고 잘못을 한 사람을 사과를 하며 속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해야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 앞에 벌어진 상황들은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전에 다윗이라면 압살롬을 불러들여서 엄하게 벌하며 값을 치르게 하고 다시 받아두는 장면이 있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어설프게 그냥 3년간을 내버려 둡니다. 이때 압살롬이 아버지를 피해서 있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윗이 압살롬을 보지를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압살롬을 너무나도 그리워했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가장 측근이었던 요압이 꾀를 냅니다. 요압이 꾀를 낸 꾀는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죠. 그런데 이때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사실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받아주면 자신의 죄도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서 그랬던 거죠. 어쨌든 이런 다윗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고 있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꾀를 내게 되죠. 드고아의 여인을 불러 그 여인에게 할 말을 알려주고 다윗을 만나도록 하죠. 일반적인 학설에는 당시 드고아에는 현명한 여인들이 많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요압이 한 여인을 찾았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지혜롭고 현명한 여자가 드고아라는 곳에 있다고 하여 섭외를 한 것 같습니다. 이때 요압이 정확하게 어떤 말을 해주었는지는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이 여인은 아주 현명한 여인이어서 아마도 짐작하기로는 요압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했나 봅니다. 그리고 다윗을 찾아가죠. 이때 여인이 어떻게 여인인데 그 신분에도 불구하고 왕을 찾아갔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다윗은 그만큼 열린 정치를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왕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이 여인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아들 둘에게 희망을 두고 살았어요. 그렇게 아들들만 바라보고 아들들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형제의 사이가 좋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싸움이 났고 형제가 다른 형제를 죽이게 됩니다. 형이 동생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자 형이 동생을 죽이면 율법대로 한다면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을 죽인 이 형은 반드시 돌로 쳐서 죽어야만 했다라는 거죠. 율법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율법에 의해서 형을 죽이겠다라고 하죠.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남편도 없습니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 아들 둘마저 다 잃으면 남편의 그 기업을 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인은 그를 죽이지 말고 불쌍히 여겨주어 살려주었으면 참 좋겠다는 거죠. 자비와 사랑으로서 용서하여서 다른 모양으로 죄의 값을 치르고 좀 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율법과 정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살인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어요? 사회의 정의를 놓고 이야기한다면 죽어야 합니다. 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율법도 그를 돌로 쳐서 죽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해한다면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형제 둘이 그냥 싸운 겁니다. 그러다가 형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하지만 형이 동생을 죽였다고 해서 사람들이 와서 남은 한 아들마저도 살인자라고 하며 죽인다면 여인에게는 무엇이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남겨진 어머니는 너무나도 고달프고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율법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 법을 조금 피해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는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되죠. 사람들은 다 죽이고자 하기 때문에 너무 억울해진 이 과부가 다윗을 찾아가서 그 요청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다윗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때 다윗은 두 번도 망설이지 않고 내가 잘 이야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한 아들이라도 살아야지 잘 내가 이야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도 여인이 율법이 이렇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 내가 얘기하면 다 되니까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할 테니까 혹 내 아들에게 손을 대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다음을 하죠. 그러자 이 상황에서 굳이 나누어서 정의와 사랑을 나눈다면 다윗의 그 마음이 사랑 쪽으로 가 있는 것을 알게 된 여인은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왕께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왕께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어찌하여 그 용서와 사랑을 베풀고 있지 않으십니까? 다윗이 좀 뜨끔했을 겁니다. 나단 선지자도 이런 비유를 통해서 다윗을 떠보았던 것이 기억났을 거고, 요압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짐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하죠. 내 입에 누가 말을 넣어주었느냐? 누가 시킨 거냐? 요압이냐? 여인은 요압이 시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즉시 뉘우칩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뉘우치며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 정말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사랑의 성품을 내가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윗은 요압을 불러서 그렇게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합니다. 그렇게 드디어 압살롬이 돌아오게 되죠. 3년 동안 피해 있다가 겨우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아들을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압살롬과 상관도 하지 않고 아예 보지를 않아요. 왜 그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막상 용서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다윗은 여인과 이야기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그를 반드시 용서하리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더할 나위 없이 너그럽게 사랑과 애정으로 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은 용서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압살롬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다윗이 압살롬을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다윗을 보기 위해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리죠. 물론 압살롬은 그 전에 불을 지르기 전에 요압에게 몇 번이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발 나를 왕 앞으로 데려가 달라고, 왕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왕과 대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이때까지라도 압살롬이 왕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때 압살롬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궁금해지죠. 정말 아버지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싶었던 것일까? 아니면 아버지에게 암논의 일에 대해서 따지려고 했던 걸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아버지를 그렇게 보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3년을 기다리고 마침내 2년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데도 자신을 보려고 하지 않는 아버지를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거죠.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압살롬을 데려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압도 두려웠습니다. 압살롬의 그 영향력이나 압살롬의 그 마음이 겁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과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고 마침내 요압이 화가 나서 압살롬을 만나고 요압을 통해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 기간이 2년 후이죠. 여기서 참 답답하고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고 난 후에 다윗이 압살롬을 받아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시 압살롬을 받아주는 그 순간이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순간이 되어버려요. 너무나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압살롬에게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할 테니까 매일 아침에 문안 인사도 오고 같이 잘 지내보자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압살롬의 반응은 나가자마자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시작해요. 그리고 서서히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결국 압살롬은 다윗을 내쫓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4년이 지난 후 있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압살롬의 문제를 놓고 이 둘의 관계는 10여 년 동안 계속 이 상태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때 성경의 장수로는 한 2장 정도이기 때문에 압살롬과 다윗의 이 기간이 짧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3년, 2년, 4년, 총 9년입니다.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지 너무나도 쉽게 짐작가는 부분인 거죠. 압살롬은 언제부터 다윗을 대적할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 언제부터 반란을 할 생각을 하였을까? 사실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나중의 행동을 보면 자신이 다윗의 대를 이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왕이 자신을 인정해 주지를 않는 겁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의를 행했다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인정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그뿐만 아니라 도저히 그런 왕을, 암논을 압살롬은 이해하거나 용서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죠. 여기까지 다윗과 압살롬의 이 일련들의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 일련들의 사건들을 보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단어는 바로 용서라는 단어였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먼저 죄를 짓고 나니 그 거룩함에서 오는 힘이 없어져 버리니까 자신 앞에 펼쳐지는 죄들을 보면서도 왜 그렇게 하느냐는 그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자신이 이미 범죄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과 일이 있으면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직분도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목사가 지은 죄가 있어서 떳떳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목사는 그만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라고 해도 안 되면 하라고 해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무슨 말을 해도 떳떳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슬쩍 남의 돈을 훔쳤습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네,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강단에서 할 자신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도둑질이 나쁜 것을 알기 때문에 남의 사정을 판단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내 삶에서는 이제는 그 전에 있었던 그런 떳떳함이 나에게 있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생에 있어서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은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쓴 책으로 보기도 합니다. 전부 다 쓰여져서 정해졌을 때가 BC 한 720년 전후로 우리가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는 망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왕국은 위에 있던, 북왕국은 멸망했던 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이들을 분노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버리실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어떻게 그 성을 이방인들이 짓밟도록 내버려 주실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안타까움을 호소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말씀했던 겁니다. 그 메시지의 중심은 지난 시간에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은 너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범죄하였고 솔로몬도 범죄하였고 모든 열조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채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사무엘서의 전체의 내용으로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결국 하시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는 너희들의 죄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결국은 하나님은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고 구원해 내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체를 통과하고 있는 메시지인 겁니다. 이것은 또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경우를 보면 다윗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겪게 되는 말도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도저히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압살롬을 향한 원한과 미움을 키우게 된 것이죠. 압살롬의 경우도 암논을 용서할 수 없어서 결국 암논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 다윗도 용서할 수가 없어서 다윗에게 보복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들인 겁니다. 아무도 용서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아무도 먼저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죄로 인해 얽혀있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용서하지를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전혀 다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릇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고, 기어코 너희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성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서 구원자를 내실 것이고 그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랴. 이 약속의 말씀을 이제 역대서를 넘어오면서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쭉 읽어가며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얼룩지고 물들어져서 그 가운데 전혀 용서하지 못해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 가운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의 방법으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은 사실 엄청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압살롬의 머리가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압살롬의 머리를 1년에 한 번만 잘랐다라고 해요. 나시린도 아닌데 압살롬은 1년에 한 번만 잘랐습니다. 머리를 잘랐는데 그 무게가 200세겔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사극을 보면 중전마마 같은 분들이 머리를 이렇게 둘둘 말아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다녔을지는 궁금하긴 합니다. 어쨌든 당시 세겔이 얼마였는지, 얼마에 팔렸는지 정확하게 값을 모르지만 무게로서 200세겔이면 약 2.28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여성분들이 허리 정도까지 기른 머리카락의 무게가 약 300g입니다. 그러니까 약 7배가 넘는 무게인 거죠. 저도 머리가 조금만 자라도 무겁다고 느껴지는데 여성분들은 더 잘 느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하루에 우리가 머리가 0.4mm씩 자란다라고 합니다. 제가 또 과학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이면 한 15cm 정도 자라게 되는데 1년에 한 번 깎는데 200세겔이면 15cm가 이 정도잖아요. 그게 200세겔 3kg 정도가 되니까 머리숱이 얼마나 많았는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어쨌든 압살롬을 이야기하면서 압살롬은 용모가 빼어났다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신대원 가기 전에 발정남이라고 외웠는데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 이렇게 외웠죠. 그리고 머릿결이 기가 막히게 좋고 길어서 많은 사람들은 그의 용모를 흠모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 후에 한두 장이 지나고 나게 되면 죽게 되는 원인이 바로 이 머리카락 때문이죠. 도망가다가 머리가 걸리는 바람에 게다가 자신을 지켜주었던 요압에게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압살롬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다윗보다 좋아할 만큼 그런 인물이었는지 또한 궁금해졌습니다. 다윗은 정말 말 그대로 모든 민족의 영웅입니다. 모든 민족이 흠모할 만한 왕이었고 다윗의 평판과 인기 그리고 명성,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것이었죠. 그래서 압살롬이 나오는 사무엘서의 본문을 보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압살롬이 아무리 똑똑하고 외모가 출중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생애를 모두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인데, 어릴 적부터 고생하고 다윗을 무찌른 사건을 비롯해서 사울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환난당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사울을 절대 죽이지 않고 오히려 사울을 위하고 백성들을 위하며 온몸을 바쳐서 백성들을 그렇게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쳤던, 정말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였던 최고의 지도자 다윗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쉽게 압살롬에게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을까 의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정말 한순간이겠다 싶기도 합니다. 정말 허망하다 할 정도로 압살롬을 지지하여서 다윗에게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동조하는 사람들의 수가 온 이스라엘에 이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 다윗이 이런 명성과 영향력이 떨어졌을까 생각해 보면 다윗은 자신의 밀실에서 조용히 은밀히 벌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그 도덕성이 떨어지면서부터 명예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도덕성이 떨어지면서부터 그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도 교회가 명예를 잃어버리고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교회와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의 도덕성이 떨어질 때이죠. 세상만 못하다라는 평가를 들을 때만큼 이 도덕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은 등을 돌리는 것이 순식간이게 됩니다. 아무리 존경하고 사랑했으며 은혜를 많이 끼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도덕성에 결여가 보이게 되기 시작하면 무너지게 되는 법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압살롬도 지나친 분노, 그의 탁월함에서 오는 교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압살롬을 패망으로 몰아넣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결국 용서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용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용서를 받았다면 그 용서받은 것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다윗도 압살롬도 모두 다 용서하지 못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봅니다. 때로는 정의 때문에, 때로는 억울하다 생각하는 그 때문에, 혹 죄책감 때문에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용서를 하지도 못합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원한을 품은 채 그냥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을 아닌가, 또한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받았고 누리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주님, 정말로 그 일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건들이 내 안에 있게 되면 그 용서할 수 없는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 잃어버리게 되는 원인이 그냥 용서할 수 없는 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힘든 것은 바로 우리는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점점 망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걸림이 되고 얼마나 어리석게 만드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거죠.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코리 텐 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말로 닿을 수 없는 수모와 고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이분은 수용소에서 나오고 난 후에 많은 곳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책도 출판이 되어서 이렇게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 가운데 고백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자신과 언니가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자신의 언니는 체격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흠모할 만한 외모도 아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본 독일 장교가 이 두 자매를 완전히 발가벗긴 후에 걷도록 한 거죠. 목욕을 하러 가든지 수용소 내에서 다 발가벗긴 채로 걷도록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언니를 보면서 깔깔거리며 웃거나 비웃는 모습들을 볼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자신이 알몸으로 걷게 되었을 때, 그때 느끼는 수치감과 느끼는 분노는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며 수모를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일 후에 코리 텐 붐은 여러 곳을 다니며 간증을 했어요. 그러다가 스위스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그날 간증의 주제가 하나님의 용서에 관한 간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간증을 했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분의 마음에는 그 간증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간증을 하였지만 그때 그 일이 떠오르며 그 독일 장교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해요. 이제 간증을 마치고 기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에게 기도를 해주다가 중간쯤을 바라보게 되는데 기겁하고 기절할 뻔한 일이 생깁니다. 바로 그 독일 장교가 앞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얼마나 당황했는지 가슴이 뛰고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람만은 안 됩니다. 저 사람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독일 사람은
이 코린토의 붐을 기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 장교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교가 코린토의 붐의 손을 붙잡고 하는 말은 간증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때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정말 못된 짓을 정말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셔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더 열받는 거 아시죠?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잘 살아?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고 잘 살고 있다는 그 모습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그 모습을 견딜 수가 없고 힘이 들어서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용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금방 용서에 관해서 간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를 않는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은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가 손을 내밀면 그냥 그 손만 잡아주라는 거죠. 미움이 여전히 있고 여전히 그를 용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좀 잡아달라고, 그러한 감동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장교가 손을 내밀지 않고 포옹을 하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얼떨결에 포옹을 하면서 장교는 코린토의 붐 그 안에서 내가 그곳에 있었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코린토의 붐은 손 잡기도 너무 싫은데 포옹을 하자고 해서 포옹을 했는데 자신의 품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흐느껴 우는 장교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아서 내 인생을 다 걸고서라도, 아니 내가 인생을 망쳐서라도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마치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애정을 요구하는 그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까지 나가면 더 좋겠죠. 이때 주님께서 애정의 마음을 요구하시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내가 보복하지 않고 내가 그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이 있다면 이것이 용서의 시작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만 할 수 있는 마음인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감정적인 그 느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관계로, 또한 관계적으로 어떤 해도 끼치지 않겠다고 고백하며 이것을 결심할 수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 예배당 밖에서도의 삶에서도 주님께서 용서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내 평생의 원수로 인해서 그 사람이 망하는 것을 보고 죽겠다거나 내가 저 사람만은 파멸로 몰아넣겠다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일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오니 오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주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용서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이 거룩의 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 경건의 능력을 찾아내시며 그렇게 삶에서 베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이 시간 마음속에 그리고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모든 고통의 그 멍에들을 다 벗어버리기 위해 주께로 또 나갑니다.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먼저는 나 자신이 용서받고 또 용서함으로 거룩함을 다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더 나아가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그 주님과 같이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속함으로 그 가운데 얻게 되는 거룩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거룩함에서 오는 경건의 능력인 용서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죄를 없앴을 때, 떳떳해질 때, 거리낌이 없을 때인 것을 다윗과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께 나온 모든 심령들을 회복하여 주시옵고 앞으로의 삶에서는 과거의 일을 청산하며 뒤를 돌아보지 않고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경건의 능력이 우리 모든 모인 주의 자녀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두에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힘을 얻고 다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